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탑니다.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자동차를 직접 만든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를 알고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있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조립해요. 필요한 모양대로. 그래서 상위 버전의 부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해요. 그리고 또 관리하고 운행도 하지만 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돼서 어떤 방식으로 조립되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는지, 바람과 마찰력 어떻게 견디면서 균형을 잡는지, 이 하중 무게를 어떻게 버티는지, 우리는 그걸 소유하고 있고 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젠 일상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통신의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죠. 근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잡아내는지, 상대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인터넷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면 몇 주간에도 막 소리가 막 들려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보세요 헬로 하면 그게 들릴 거예요, 바로. 분명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 안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막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내가 막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창의적인 아이템을 막 삽입해서 그걸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건 우리는 잘 못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쓰다가 더 좋은 기능, 성능 이런 게 나오면요, 그걸 그냥 바꾸는 것뿐이에요. 더 좋은 버전으로. 분명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근데 정작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몰라요? 본질을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간다 이거예요. 병원.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내 몸이 아픈데 왜 병원을 가냐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몸이니까, 내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몸의 이상 반응이 생겨나면은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암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균 수명이 83.6세인데, 근데 이 83.6세를 사는 동안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8.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꼴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예요. 2021년 자료. 내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질병에서 이걸 사전에 왜 예방하지 못하냐, 이걸 왜 막지 못하냐는 거죠.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 그걸 소유하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그게 내 거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 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지만 예전 명절하고 계속 달라지잖아요.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점점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완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스스로 완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보존이 가능해요. 보존이 돼요. 우리 이렇게 씨를 보존하는 그 어떤
대량으로 모든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종자를 통해서 씨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무슨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에 보존된다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남이 없이는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개선법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는 이 원리를 거부하는 게 담겨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아빠, 엄마의 존재는 절대 필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존재의 의미로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났어요.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상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그리고 거기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이상 없이 만들어져야지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 몸에 이상 증상들이 한번 생겨날까 한번 잘 보세요. 원리죠. 신체 원리가 깨지면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원리가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돼요. 충분한 수분을 취해야 되고 운동해서 몸을 관리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 막 살다 보면은 몇 년간은 괜찮아요. 그게 쌓이면 이상 막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질병의 원인들이 자꾸 막 생겨나요. 건강한 생명의 원리가 깨지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서 나중에 문제로 뽕 이렇게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이거 그냥 생겨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발명품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안에는요,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걸 조금 직선적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감각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효과적인 것, 이걸 자꾸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래야 발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발전을 멈추면요, 경제가 수습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자꾸 쏟아져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점점 더 고성능 최첨단 기계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더 화려한 디자인과 더 멋진 외형의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이것이 물건에 대한 것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음악, 예술, 공연, 이 모든 거 한번 다 보세요. 점점 더 발전해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성어에 옹구지시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옛 것이 없으면 새 것을 알 수 없다는 의미도 되는데, 또 오늘날은 이전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새 것만 추구하는 모습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더 빠르게 확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더 깊게, 더 급하게 막 빨려 들어가,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인간다움을 물질의 가치로 바꿉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물질의 가치로 다 바뀌어버려요. 다
계산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외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면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는요, 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외형적인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외형이에요. 근데 보세요, 외형은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내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멋지고 능력있고 신뢰있고 해도 그거는 본질이 아니래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차 타냐, 내가 뭐 가지고 있냐, 내가 성공했냐,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 그 사람의 중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가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딱 보기에 마음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 죽는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근데 그 앞에 달린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따라오는 결과는 반드시 뭐 한다?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요? 육신이 악하고 잿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했을 때 그냥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이 있게 돼요. 육신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냥 살게 되면. 그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완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은 얼마든지 완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라지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모습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안에 연약함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성의 모습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성이 있어 우리는 감성이 있고 지성이 우리는 존재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무지해요. 감각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럼 내가 그걸 들으면 마음이 막 확 일어나는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감각해버려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냥 주인이 돼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자유, 내 선택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처럼 살아요. 내 결정, 내 판단 이거 다 그 안에서 나옵니다. 내 상황, 환경 이거 다 내가 만들어요. 내 감정, 내 생각,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신다는 의미는 인간의 삶의 본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의 본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면요.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병이 나면 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치료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인생의 생사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누구도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를 못하죠.
약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막 수술하고 난 다음에 봉합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것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몸을 내 스스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나는 내가 소유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외형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시간, 내 자유.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정비업체 가죠? 왜 가요? 전문가 찾아가는 전문가. 전문가가 없이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거 못해요. 휴대폰이 고장나면 내가 못 고쳐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거 금방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다 고쳐주니까 그것이 본질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뭐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틀이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막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아들에게는 양식을 위하라. 이건요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 아들에게는 양식이 있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자꾸 바뀌어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죠. 앞으로 이제 10년 후만 되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바뀌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럼 우리 그거 이해 못해.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외형적인 가치들은 모두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휴대폰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근데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나에게 넣어주신 것들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곧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것을 다 준비하고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표현 이렇게 쓰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그러면 영과 몸의 행실은 육은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그냥 이 세상의 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이 죽이면이란 살리다 이 표현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있으면 몸의 행실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왜? 내가 육신대로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요 배제되는 거예요. 자꾸 배제돼요. 내 삶에서 자꾸 밀려났어요.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해서 영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합당하지 않아요 본래. 근데 하나님이 정한 기준인데 거기에 나를 합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매우 특별한 은혜. 그 육신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다른 무언가가 부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 나를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내버리세요. 바꿔서 나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이거를 로마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다른 건 어렵더라도요. 마지막 단어 뭐가 있어요? 해방이라는 단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어떤 해방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해방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는 그들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우리에게 미치지 않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을 향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서 얘기해 주냐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적이 대전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 이걸 먼저 대전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 지금 그 앞에 부분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래는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받지 않아 그럼 뭐 어떤 걸 받았냐? 양자의 의미를 아시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던 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공정한 주인 되심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그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 이거죠. 진짜 주인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기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구나. 이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과 정의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법원을 갔는데 내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불의하게 재판을 내려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하나님은 증명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한다면 모든 인간은 이 자리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이걸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래 이해해요. 근데 죽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죽는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는 죽는 건 이해해요. 사람이 죽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했는데 그 정한 그 법칙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요, 로마 3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거. 의인은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다 그냥 치우쳤다. 다 왜곡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성공했냐 그렇지 않냐, 내 기도가 응답됐냐 응답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이해로 보아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요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뚜벅뚜벅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부유했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다 외형적인 것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 자리로 다 가게 되는 거야.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죄인이지? 죄의 싹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결과로 온다.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믿어져요. 다른 하나는 영으로 살지 않으면 또 안 믿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시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이게 단순한 부르짖으면 부르짖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부르짖는다고 했을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내 육신에 정욕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이거 이기셔야 돼요. 내 자아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이기심, 세상의 만족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내 안에 외향적으로 향해 있는 이 세상의적인 물질적인 가치관 이것이 나의 내면으로 향해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이기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냐?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법이라 이겁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기면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정한 기준대로 그냥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자신의 내면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엄마가 날 낳았지만 아빠 엄마가 날 낳아줬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대로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부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이것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 모두의 심판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요, 그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 이후로요 2000년의 역사를 타고 우리까지 왔어요. 구약의 전승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왔어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걸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하나의 책처럼 읽지만 아니요. 역사가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갔어요. 태어났다 죽었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었어요. 족보가 나와. 성경 족보 나오죠. 족보의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의 일대기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성경이 만약에요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요 이 사라져도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세상에 거짓 이단들의 종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백 년 지나면 다 사라져. 신천지 이런 것도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지만요 또다시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는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부분까지만 인정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부분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야 돼요. 아까 해방이란 다 나왔죠? 나와야 돼요. 해방 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해방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비치고 그분이 영생이요 구원자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대신해서 정했다 이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중요한 말 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만드셨는데, 나에게 그 길을 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이 길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요. 나에게도 아버지예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지만 우리가 양자니까. 내가 딸이고 아버지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럼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거부해요? 사람이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외형적인 것들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밀려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 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근데 세상에 대한 감각은 너무너무 뛰어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너무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행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채찍으로 나를 막 때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절제하고 막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가진 나를 그만큼 위대하고 소중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 다 허비해 보세요. 그럼 세상 누구도 나를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는 소유해서 답을 찾는 거도 뭐 가졌어? 너 능력 뭐야? 너 외모 어때? 너 이거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사람은 보세요. 내가 소유한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래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본래가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 받은 죄인이 먼저가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는. 근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게 그게 먼저예요.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살면요, 외형적인 어떤 신앙인, 겉모습만 가진 신앙인의 자리에 있게 돼요. 몸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요.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투출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사는요,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건요, 사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이 먼저가 준비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써있지 않아요. 그거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고 너희의 아버지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안 살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 뻔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이 사실을 듣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가만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듣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이거. 다르지 않다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아버지 이미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미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하고는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 자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누군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무엇에 대한 마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